때 시대는 시작되는 아담의 세계 본자손들이 홍수로 멸망받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났다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며 말세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앉은 자들은 선택하여 추수된 자들로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연한 것을 오늘날 예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앉은 자로 쭉정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 삶의 언행으로 책망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책망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 그들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이다 하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천국에 앉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을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 발제가 지금 질문이 4가지가 지금 각 패널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제 패널들의 발표를 다 들고 난 다음에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서 다음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고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동서로부터 와서 천국에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십니다. 이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백부장은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말씀하신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 라고 하시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은 마침 곧 끝났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혈통이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으며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초림 때에는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재림 때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한 번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마태 25장에서는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는 성 밖에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 재림 때 하늘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연계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앙세계의 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에 12지파 14만 4천을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모인 곳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하며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